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른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끝없는 사랑을 내려주시기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실 때 소망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그때 그 시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지만 주님을 뒤따르지 않고 주님을 앞서가며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욕심과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후부터는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성리에 대한 감사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세상은 코로나 감염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불안과 공포와 사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깊이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안정된 그 예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이념이 무너져 혼란과 혼탁으로 어지럽습니다. 진정으로 위정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과 이권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만이 가능케 하시니 평화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의 어려움을 굽이 살피시사 미자립 교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를 목양할 때 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는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 분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발길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앞장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건강과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의 상처로 힘겨울 때나 하나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목소리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곡조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사와 바니야와 세레아바와 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일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찬양이 있은 후에 홍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오늘은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난지 모르는 분이 있나 봐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지? 이런. 늘어났죠.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전체 교인 수의 10분의 1이 오늘 모인 겁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돼야지 예배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잘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그래도 집에서도 잘 드리십시오. 이 현장보다도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말씀과 함께 부흥하였고 생사고락이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서 교회는 부흥하였고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을 때 교회는 암흑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트는 말하기를, 나는 감히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하거나 설교와 함께 망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설교의 역사를 보면 5번의 교회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차게 선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던 시기, 12세기와 13세기 수도원 운동의 시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대각성 부흥운동의 시기 등이었습니다. 이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재건되며 부흥하였던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과 교회 부흥을 가져오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신년절기인 나팔절이 되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이 읽혀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통곡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주시며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며 가장 중요하게 생명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상징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는 자는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의 부흥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새벽같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펼쳐질 때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였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귀를 집중하여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읽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고 더 나아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며 레위인들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다는 것과 율법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을, 율법의 내용을 의역해 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들이 바로 훈련받은 설교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설하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며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와 부흥 그리고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명하고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지며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인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헌금을 했습니다. 이 귀한 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그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러나 주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때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